12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오니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풍파와 시험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자주로 넘어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이 잘못된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우리아를 설득하여 이제 그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해서 밧세바의 임신을 이제 우리아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우리아는 충신이어서 전쟁터에 있는
이 동료들과 자신의 상관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따뜻한 집에 잘 수 없다,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하여서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우리아를 전쟁 맹렬한 전투의 현장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일을 다윗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결국은 다윗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어졌고, 이제 그 뒤로 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고, 또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것도 그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꼭 빼앗아야 했던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라를 준 것 이외에도 왕으로 세워 주신 것 이외에도 네게 부족한 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랴? 더 주었을 것이다. 부족했을 것 같으면 다 채워줬을 거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처럼 너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간음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결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용서받지 못할 일로 큰 죄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치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내용이 많아요. 아니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것도 저것도 더 주셨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억지로 우리 것으로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 손으로 내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고 범죄하는 일들이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인지 존귀히 여기는 것인지 스스로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더 높이 세우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고
이 없이는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압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또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나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12절에도 10절에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정당한 남의 것을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자기 것을 삼은 것,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그 벌이 이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게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 바세바에게 범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은 맞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잘못을 저질렀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다,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누구에게 눈물을 쏟아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더 먼저이지요. 우리는 내가 피해를 줬던 사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겪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잘못 알고 있는데 실상은 여호와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완전한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당사자, 그 일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여호와 앞에 고백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면 여호와께서도 그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즉각적인 용서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용서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탄이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여러 어려운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 받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깨어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아니하도록 다스릴 것이 혹여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남는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자복함으로 즉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또 참 평안한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날 되어지기 원하고 평안한 날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강하고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